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경고, 거부, 심판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텐데 늘 신호등에 주의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스피드 카메라가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오버 스피드를 하고 있는지 레드 카메라에 늘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하고 오늘도 또 삼가 주의해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옛적 길, 선한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우리 6장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그 현장 그 한가운데서 사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의 타락상들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길은 문자적인 그런 의미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태도, 방식을 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자가 길을 잘 모르잖아요. 길을 가다가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지 모를 때는 멈춰서서 살펴보고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맞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멈춰서서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특별히 이 코비드 이 상황에서 지금 나의 신앙이 또 나의 믿음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그 잘하고 있다는 것이 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셔야 되겠죠.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선한 길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선한 행위를 본받고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으신데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이고 언약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복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멸망길로 가지 않고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또 그 길을 마땅히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주었다고 하시면서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길을 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요? 말씀이 너무나 흔한 우리가 이 홍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우리가 흘려보내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셨습니다. 파수꾼은 모두가 평안히 잠들어 있을 때 깨어서 적군이 침입할 때 나팔을 불어서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나팔 소리로 경고하게 하셨는데 전쟁이 임박했을 때 나팔을 불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경계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을 또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은 끝내 심판의 단계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가만히 계시는 부모님은 없으실 겁니다. 훈계하고 가르쳐서 깨닫기를 원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거짓된 것으로 취급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말 좀 들어라. 그 귀로만 듣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들으라는 말씀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순종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말씀은 많이 들으시지만 순종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때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하라고 주님 오실 길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옥에 가두는 등 온갖 핍박을 다 가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는데요, 잘못을 지적받고 책망받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인데 그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습니까?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면 우리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뜻은 휴식 또 쉼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샬롬과 비슷한데요. 저희도 늘 그래서 인사를 하시잖아요. 샬롬 이렇게. 이 말씀과 비슷한데 우리 인간의 영혼육에 평안과 건강과 행복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데도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거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행하는 죄는 없으신가요? 사단의 모든 계계와 죄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과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토마스 캠퍼스라는 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처음에 유혹은 그저 마음에 부딪혀 오는 생각일 뿐이다. 그러다가 더 진한 상상의 색으로 그 생각을 칠한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그 유혹을 즐기고 그릇된 행보를 하며 기꺼이 동의하게 된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에 점점 칠을 해서 이제 그대로 또 행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사단의 괴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을 유다의 심판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에 듣지 않겠다는 유다 백성들은 결국 재앙을 당했습니다.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무시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계획의 결과로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악을 계획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타락하고 범죄하자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경고해 주셨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옛적 길 선한 길로 행하라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애굽과 같은 강대국과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은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치고 파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듭된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의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 우리 죄악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옛적 길, 선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가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